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가르쳐온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결론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배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되 적절하고 품위 있고 또한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두에게, 각 성도들에게 온갖 각종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은사들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면서, 또한 그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은사들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덕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 질서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의 사회에서나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반드시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고 커가기 위해서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같은 은사들이 사용될 때에 질서 없게, 평화롭지 못하게, 덕을 세우지 않으면서 나타날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그 자유 말입니다.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서 생겨나는 그러한 경우들인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겨났던 그 다툼과 질투와 또한 분열이 바로 그 같은 경우였던 것입니다. 특히 공예배 중에서 너도 나도 서로 먼저 방언으로 말하면서 예배가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무너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문제가 생겨난 것인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 개인의 기분과 내 믿음에서는 자유롭기도 하고 참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다수에게는, 그 방언에 통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다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무질서한 교회는 결국 교회로서의 참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기에 이러한 미성숙하고 문제 있는 교회 모습은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은사들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혹시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째는 첫 번째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는 너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 주고 너 또한 나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상호 간에 인정해 주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여기 안 써 있지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같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또한 이 은사들은 모두가 다 활발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한 글자, 덕이라는 말입니다. 덕.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사용됨에 따라서 교회가 더욱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분열되어 있던 것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고 있네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또한 나의 사용하는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해하면서 교회가 부흥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또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덕이 되는 그런 은사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acknowledge,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처럼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각종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용될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 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덕을 위해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들에 대해 말할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우열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톱을 한번 깎을 때에 한번 아주 가깝게 너무 자르는 적 있죠? 그렇게 되면 요 맨살 때문에, 드러난 맨살 때문에
그 조금 더 잘랐다고 왜 그렇게 아픈지, 또는 눈꺼풀 속에 생겨난 조그만 종기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락지 같은 그곳이 나가지고 괴롭히는데 보기도 힘들고 눈을 떠 있기도 힘들고 가렵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한 분이냐,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모양이나 그 꼴이나 어떤 말투나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몸의 지체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또한 모든 각종 은사들, 하나도 쓸모없거나 작은 은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재와 가치와 이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해주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 일과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주는 이 덕의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나의 생각과 바람과 나의 원함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려는 공동체로 하여금 피스, 화평을 이루게 하고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서, 똑같은 말 아닙니까? 평화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분별하십시오라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라는 이 말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질서가 담겨 있고 또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할 때나 예언을 말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이러한 질서를 지키라는 권면인 것인데,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내가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주시신 은사를 가지고도 내가 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들로 인해 생겨난 다툼과 문제들에 대해서 덕과 배려와 질서를 권면한 바울은 39절 말씀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뒤덮는 듯한 그러한 의미심장한 권면을 거의 끝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안 넣었나요?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아니, 이때까지 앞에서 쭉 말씀할 때에 뭐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저렇게 서로 먼저 방언하려고 하지 마라, 질서를 해라, 질서를 가지고 해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억누르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지 말씀 40절로 말씀이 끝나는데 이 장에서 39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은사를 열심히 추구하십시오. 또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질서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이 바울 자신의 권면의 말씀으로 인해서 혹이나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 축복의 은사들이 혹시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아유, 그럼 내가 조심해야지, 그냥 안 하고 말지, 내가 참고 말지,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나서야 하는데 나서면 또 뭐 너무 나선다고 또 그러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과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짓눌러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끝내기 전에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하면서 성령의 은사들, 내가 받은 은사들을 마음껏 그리고 활발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질서입니다, 배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억누르는 일입니다.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 세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활발하게 활용되는 그러한 은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 또는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사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평화가 일어나며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란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자세라고 했는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대할 때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던 그 말씀,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한다는 이런저런 말을 듣다가 이제 지쳐버려서 혹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는 그 일을 중지했거나 또는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같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대답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